그래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운전을 할 때에 도로 표지판에 Kill your speed 이런 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Reduce your speed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Kill your speed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의 속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주 강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제가 차의 속도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데이비드 브라운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죽이라는 이 말을 mortify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mortify라는 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 죽임 교리, Doctrine of Mortification. 아마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것인데, 넓은 의미로 하자면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죽이는 이 교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말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만큼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은 밀접한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정죄, 즉 심판,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시 자는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내 육신의 소욕 따라,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느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윤리적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이러한 이단인 구원파의 구원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구원파의 그 구원론에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 괜찮다 하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도덕 폐기론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이신칭이 이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칭의는 과거적인 측면이라면은 지금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성화의 삶, 그리고 이 구원이 영화로운 우리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는 그 영화로운 단계에 가서 완성이 되는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칭의는 성화를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이상하잖아요. 구원을 우리 어떻게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죄악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순간마다 해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죽을 몸 했었어요. 우리 예수를 막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몸뚱은 아직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빠질 수 있는 이 몸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가능성,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이 정도로 이 몸이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한 몸,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늙지 않는 신령한 몸이 올 때에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부패와 죄의 유혹을 받는 옛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굶주리면은 먹어야 하는 몸이에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몸이 병들어서 몸져 누워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때로는 이 몸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죄악 덩어리는 아니에요. 죄를 짓는 죄는지도 아닙니다. 이 몸이 없어져야 되고 이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몸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생존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존재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육신의 빚진 자로서 그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충족시키는,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이 죄 죽임, 이거는 육체의 고통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느끼는 자기 학대와는 다른 겁니다. 또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를
죄의식으로 가지고 금욕주의로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옛날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몸을 친다고 해서 금욕주의로 하고 몸에 채찍을 가하고 그 계단을 몸을 기어서 오르면서 몸에 모든 그 소욕거리를 없애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식욕도 주고 성욕도 주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의 선을 넘어서 잘못 사용하여 죄를 범함으로 나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불신자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육체의 욕망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와 거룩과 순결과 이런 성화된 삶을 우리는 선택하여서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혀 나쁜 생각, 나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지. 이런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시고 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게 전기가 통하도록 하여서 그들이 손댈 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든, 아니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손이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종교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봤을 것이고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그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데 권총을 갖다 대면서 사랑을 고백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그 사랑을 매수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참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자매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백을 한다 하지만은 그 관계는 비참한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 따라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사느냐,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1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이면 너의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라. 악한 생각, 나쁜 행동을 죽이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는 이 헬라어, 오늘 보면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이에요.
한 번,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악한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서 승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눈과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결단을 해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 한다든지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오한 결단을 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했는데 11개를 지나온 오늘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행실 어떻게 무엇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다시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없이 역사하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어게인스트하며 내 육신 따라 세상 따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나 어떤 딜레이 없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죄를 없애는 그 작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큰 은혜가 넘쳐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더 큰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토록 깨어서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편해지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인데,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에 그 피부 아래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 색깔로 바뀌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그 공포 자체 때문에 두려워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소크라테스보다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죽었어요. 요즘 모슬렘의 테러리스트들 그 자살 폭탄을 갖고 그대로 죽어요. 암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죽음의 턱을 넘어서 주님 맞이하느라고 편하게 죽는 사람, 순교자들 하늘을 우러보며 스데반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신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 향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요,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짠다. 그 올리브를 갖고 기름을 짰을 때에 가정의 식용유로 또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또 성전에서는 7 촛대를 밝히는 그 기름으로 또 의학용품으로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당할 때, 기름 부을 때에 그 올리브 기름이 사용됐던 거예요. 이 올리브가 기름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와 그리고 왕들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겟세마네가 있어야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지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욕망과 나의 죄악들이 다 깨어지고 그때에 모든 세상을 밝힐 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이 될 수 있고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산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생존해서 좀 더 연장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 우리가 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풍성한 이러한 삶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그런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요, 솔로몬이 그토록 외치고 외쳤던 헛되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여기에 낙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더 갈증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채워보십시오. 더 허무하면서 더 갈증만 느낍니다. 왜 우리가 죄 죽임을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삶.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지고 죄에 끌려가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은혜 살림에,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의 계가를 부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